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2절 말씀. 시편 119편 132절 말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적인 어떤 체험적인 것보다도 체험적인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는 물었어요. 하나님 왜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왜 좋을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왜 좋을까?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많이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것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하나님 좋아. 왜 좋아? 왜 좋아? 그걸 알아야죠.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많이 좋아. 이런 어떤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좋은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왜 우리는 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다시 좀 감정도 있어야 돼. 시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다시 시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글을 읽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표현을 해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옆에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근데 너무너무는 그냥 빨리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야 돼요. 네,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옆에 사람은 시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네, 저는 몇 가지 생각했는데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와이구야 언제 설교 끝나나 그렇게 걱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였어요. 자, 할로윈데이가 어제 저녁에 그냥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할로윈데이다고 해갖고 이태원에서 거의 한 지금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149명이 죽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거의 한 200명 또 실종자도 죽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200~300명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봅니다. 할로윈데이는 원래 기원전 500년경의 아일랜드 켈트족 풍습인 삼하인 축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켈트족의 새해 첫날은 겨울이 시작되는데 11월 1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라는 개념하고 켈트족의 새해라고 하는 개념은 틀리죠.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은 또 음력으로 또 다르죠. 또 그것처럼 켈트족들은 11월 1일이 바로 새해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1년 동안 다른 사람 몸에 있다가 사후세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몸에 또 그 영이 들어가면서 영이 두 개나 되지 않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영은 떠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은.
그래서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날 그들은 특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죽은 자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이 기거할 상대를 선택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 죽은 영혼이, 사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거기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기거할 상대를 찾는데 제일 마땅한 게 어떤 사람이냐면 10대부터 20대 깨끗한 사람, 성인이죠. 성인식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일 순수할 때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거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복장을 하냐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내가 귀신 복장했다고 귀신이 안 들어오느냐? 아, 이 사람 무섭구나 하고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풍습이 할로윈 데이로 발전한 것인데 이것을 성인의 날이라기도 하고 10월 30일 날 밤을 기념해서 행하였는데 영국이나 미국권에서 전통적으로 행하는 행사입니다. 영미권에서 공휴일이 아니며 상업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장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많이 한답니다. 이날에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며 정령은 뭐냐? 귀신입니다. 죽은 영혼들이기도 하지만 귀신이에요. 정령이나 마녀들의 출몰한다고 믿고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유령이나 흡혈귀나 해골 뭐 이렇게 탈을 쓰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마녀의 옷을 입기도 하고 괴물의 옷을 입기도 하고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이게 지금 유튜브가 아니라 고글에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에는 이게 이제 점점 희미해지는데 미국, 영국에는 희미해져요. 그런데 지금 최고로 유행하는 데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 이태원, 일본의 시부야, 그 다음에 도토보리, 거리와 클럽에서 모든 성인의 날 앞 주말에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코스프레, 뭐냐면 뿌리기도 하고 얼굴에다 막 분장을 하고 막 희한하게 하고 모이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이렇게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 잘 단속해야 돼요. 이런 데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의 축제입니다. 귀신 축제예요. 마귀 축제예요. 불신의 축제예요. 그런 데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얼굴에 이렇게 뭐 눈썹 그리는 거야 내가 이해하겠지만은 몸에다가 어떤 문신을 하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뭘 별을 그린다든가 또는 그 달 모양을 그린다든가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용을 새긴 사람도 봤어요. 제가 용을 새긴 사람 청년을 봤더니 귀신에 사로잡혀서 저녁에도 잠을 못 자요. 속닥속닥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귀신이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청년이 직접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설교할 때 발작을 해서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그게 나가고, 내가 그 얘기했어요. 이거 용의 문신을 반드시 지우시오. 야, 새기는 것보다 지우는 거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지워지지도 않고 깨끗하게. 어쨌든 간에 이런 불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을 본받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거 상관 안 하는데 어제 저녁에 죽은 사람들이 10대에서 20대 거의 300년 가량이 결과가 다 아직 안 나왔지만은
거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성경 금요일날 전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나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가? 첫째,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자, 우리 집에서는 자, 몇냐면 아들 셋, 딸 셋, 6남매입니다. 그 중에 저는 위에 누님이 있고 형님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다 아버지를 닮았는데 나만 엄마를 닮아갖고 제일 못생겼어요. 쌍꺼풀도 짝짝이 돼갖고 아버지는 양쪽에 눈이 쌍꺼풀이 잘 됐는데 그러니까 한쪽만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딸들은 다 쌍꺼풀 오리지널로 그냥 멋지게 딱딱 다 돼갖고 다 이뻐요 그냥. 그런데 내가 제일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일 못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몇 번 죽으려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 만드신 것 가운데도요. 이 심성이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믿음을 이미 창세 전부터 이게 창조 전부터 나를 이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창조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분명히 내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엄마인데 믿음이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군대 입대할 때 들어갈 때 그때 신앙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됐죠.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하나님의 창조는요 최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쁘게 창조했죠? 멋있게 창조했어요. 얼굴이 좀 남 보기에는 이쁠 수도 있고 또 남 보기에 조금 못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근데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염려 있어요? 없어요. 고민?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또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말씀이 너무나 나는 이런 거 보면은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창조 안 했으면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내가 없다면은요 믿음이라든지 세상에 또 좋은 것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서 이 모양 저 모양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좋아도 두 번 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 오라기도 안 와요. 예, 불러도 안 와요. 오라고 우리가 막 마스크 5개씩 줘도 안 와요. 예, 한 박스 줘도 안 와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또 특별하게 부르는 것은 더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고 목사로 불렀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일반 성도 같으면 깨도 부리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갈 것이고 철야도 빠질 것이고 그리고 주일날 심심하면 놀러도 가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나도 똑같아요. 평신도라고 하면. 근데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새벽마다 부르짖어야 되고 아무도 안 나와도 오늘 둘이 예배 드렸거든요. 둘이 예배 드리면 은혜가 뚝 떨어져 갖고 설교가 잘 안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니까 또 뒤에서 그냥 또 눈으로 그냥 헬기 되는 거예요. 많이 있으면 나도 은혜가 나도 재밌어 갖고 막 설교가 재밌는데 용연이라도 나오면 기분이 좋고 또 익준이만 나와도 그래도 기분이 더 좋은데 안 나오니까 그냥 기분이 조금 하니까 설교가 그냥 뒤죽박죽이 되니까 그냥 눈을 홀기지 않아 그냥 그것은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뭘로? 목사님으로 불렀다는 거 너 목회해라 하고 불렀다는 거 나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후회해 본 일 없습니다. 네, 후회해 본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어갖고도 참 내가 괜히 대통령을 했다. 후회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얼마나 좋은 자리고 높은 자리인데 결국에 그냥 자기 운명을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너희는 여기다 이름을 넣으면 좋겠죠. 김영노를 부르사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봅시다. 너희 시작.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이르느냐?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중국 방식입니다. 중국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말은 딱 맞다는 말이에요. 합당하다는 말은 여러분 볼트 있죠? 볼트 이렇게 나사 볼트 그러면은 둘이 맞아서 딱 맞아야 그게 딱 조여지는 것이죠. 하나가 크면은 헐렁헐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딱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이르게 한다?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영광에 이르러야 돼요. 부르심 받았는데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부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죠. 그냥 덤으로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이 합당이란 말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합당에서 벗어났느냐면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요 믿음 생활 잘하지만은요
그놈의 시커먼 게 들어가면요 꼭 불순종하게 됩니다. 척은 해요. 믿는 척은 해요. 마귀가 들어가도 믿는 척은 해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을 가룟 유다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팔지 않아요. 먹은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분명히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악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요 조금 어려운 일에 이렇게 처하게 만들어요. 아프게도 해요. 힘들게도 해요. 근데 그게 고난이 길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굳건한 사람, 강한 사람,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이야.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요. 점이요, 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점 하나예요. 일평생 내가 80, 90, 100년을 살아도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비행기가 높이 떠가지고 조그마한 것 같아요. 아니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비행기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세요. 한강의 시루라기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합당하게 삽시다. 온전해집시다. 굳건하게 삽시다.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불러주셔서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좋지요. 안 불렀으면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 때꼬리 무슨 누가 환영하는 게 없습니까? 예? 옛날 같으면 한국 사람들이 많아갖고 참 좋은데 지금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도 뿌옇뿌옇까지 찾아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 셋째,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 부르시오 택하셨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부르신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택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십니다. 너 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택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 사람 가운데 택하는 거예요. 뽑힘을 받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면 선택해서 져야 돼요. 왜? 그렇죠. 곡식도요, 잘 연글고 아주 토실토실해야 종자로 쓰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강한 자, 굳건한 자, 온전한 자, 강한 자가 된 사람, 터가 굳건히 세워진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우리로 어디에서요?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떤 분하고 대하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아니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죠. 그래요. 믿는 사람 구원받죠.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제가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알고 깁니까? 물었습니다. 다 알고 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다 알고는 아니죠. 그럼 믿으면 알고는 어디 들어가고? 창고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어디에 가고? 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알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저번에 그저께 철야하는 것 보니까 알고 같아, 그냥. 예, 여러분,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예정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들들이 되었으니, 또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맞는 말이죠. 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됐대요. 근데 자녀인데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있고 세상을 지는 자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나지만은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있고 육신으로 얻은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거죠.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거룩함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거룩함입니다. 특징은 뭐냐? 흠이 없는 것입니다.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성도 그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네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많다고요? 관심이 많아요. 관심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관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간혹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켜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이쁜 옷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이쁜 옷이 나와서 언젠가는 한번 사진을 팍 찍었어요. 그래갖고 딸랑이한테 보냈어요. 옷이 이쁘냐 안 이쁘냐. 그러니까는 이쁘네요. 사줄까 말까. 그러니까 사서 보내봐요.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입는지 안 입는지 한 번도 안 봤어요. 집에서 입겠지. 예, 집에서 입겠지. 그게 관심이죠. 예, 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컨셉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퇴짜를 맞으니까 이거 어제도 어제 저녁인가 이렇게 보니까 반 코트가 이렇게 멋진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사주면은 마누라한테 사랑을 받는디야. 그래서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이고 말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또 아이고 퇴짜 맞을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은요, 여러분 늘 관심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뭘 입혀주고 싶고, 뭘 주고 싶고, 뭘 해주고 싶고, 아멘을 나누는 것 보니까 좀 괜찮네. 하나님이 관심 많으셔요. 저 뒷동네도 관심이 많네.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나에게 관심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은요, 별로 그래요.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좋은 겁니다. 전도사님이 나이가 지금 44이요? 그렇게 먹어서도 관심은, 부모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뭘 줄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뭘 주려고 내가 하나 사놨는데 비공개예요. 그것은요. 어떻든 간에 관심이에요. 그게 관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시고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관심 보이려면요, 이뻐 보여야 돼요. 얼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이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시편 115편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우리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 주시고, 할렐루야.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이 초점이 여러분에게 맞춰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관심 받으면요, 모든 일이 형통해요. 진짜 형통합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기도 안 하고 말해도 돼요. 말만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렇게 돼요. 네? 뭐 철야 안 해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 그런데 또 어떤 때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또 주실 때도 있어. 또 그래도 관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도 복받고, 작은 집도 복받고, 큰 집도 복받고, 아론의 집도 복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관심이 많으면 좋은 거지요. 관심이 많으면. 내가 동명에 갔다가 뻥튀기 한 자루 이렇게 큰 거 하나 사왔어. 뻥튀기. 이거 한 자루 큰 거. 뻥튀기를 좋아하거든요. 한 자루 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두고두고 먹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거 다 잡수셨어, 그냥. 혼자 그거. 그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집에는요. 지금도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성경 쓰다가 심심하면 한 주먹씩 집어먹는 거고. 그래서 이 큰 자루도 웬만한 것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또 관심이요, 관심. 저번에 어디 갔다가, 목사님들 어디 갔다가 오면서, 빵순이는 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빵을 한 박스나 사왔어. 한 박스. 그래서 두고두고 먹으라고 그냥. 예, 그래서 한 박스 사왔더니 좋아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고 심심하면 먹는데 뭐가 혼자만 먹겠어? 나도 먹지요. 이게 관심이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막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라기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시작.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한 번은 두 번 해야 되는데 좋아요. 다시 시작.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관심하고 같은 비슷한 거지만 한 단계 더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뿅 간 거죠. 뭐 보아스를 만났으니 보아스가 막 은혜를 베푸니까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돌보십니까? 네. 보아스 밭에 가서 열심히 보리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저 여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저 나오미네 집 며느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삭을 잘 줍도록 도와줘라. 한 묶음을 묶을 때마다 한 주먹 빼서 옆에다 놔두어. 그러면요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그래서 보리 이삭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먹을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리 오라고.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의 필요를 따라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가 그렇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일 뿐이에요. 이 나무를 만든 거나 나를 만든 거나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피조물이에요, 그냥 우리는. 근데 사람이 있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돌봐야 돼요. 이 나무도 돌봐야 돼요. 그저께 제가 저 화성에 청소하는 데 가서 화성에 그 바이오빌리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건물 가니까 장사다가 문 닫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간 지가 지금 몇 개월째요. 그럼 문이 열려있기도 하고 닫혀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미니까 열려있어. 그래서 아이고 화분이 다 말라 죽어가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선인장이요. 만세 선인장. 그래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겠구나 해서 내가 뽑아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주권사님이 잘 이렇게 화분에다 심겨줘서 지금 내 서재가 아니라 저 집에 책상에다 딱 올려놨습니다. 그 이제 내가 돌보면 잘 크겠죠? 때를 따라 물도 주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놔뒀으면 말라 죽어버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시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앞에 가면은 나영이 가면 뒤에 아빠가 쫄락쫄락 따라다니는 거예요. 넘어질까 자빠질까 막 조심스럽게. 그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눈동자 지키고 계십니다. 우회전인지 좌회전에 두게 다녀. 딱 떼니까 문제지.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내 앞에서 차가 막 뒤집어지고 뒹구는 것도 나는 한두 번 본 줄 아는 거예요. 몇 번 봤어요. 그런 거. 그런 거 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내동 앞에서 잘 가던 차가 냅다 가서 그냥 옆에 바리케이트 막 내치고 그냥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가던 차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한다? 돌보신다.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하나님 거야. 아유, 믿음도 없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너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걱정 안 해. 나는 걱정 안 해.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나는 부모님들이 키워준 것은 중학교 때까지 키워주고 그다음부터는 나 혼자 큰 것 같아.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 돌보신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게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간을 씌우셨나이다. 별것도 아닌데도 그래도 친구들도 만나면요, 김 목사님 최고야.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아이, 저 사람 못됐어.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다 그래도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드리고 그리고 커피라도 한 잔씩 사드리고 그래야 인기 짱이죠. 할렐루야. 사람이 그냥 꼼꼼해갖고 아끼는 것은 아껴야 되지만은요, 한 번씩 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 미국터 베기는지만 그러면 안 돼요. 한 번씩 목사님들 막 한 10명 모이면 식사 비용 대다면 한 10만 원, 20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봐요?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위험한 일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다시 시작.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아멘. 자,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사모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사모님,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좋죠. 그렇죠. 좋죠. 변함없이. 사람들은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요, 좋아해요. 애들도 좋아해요. 사랑한다 하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한다?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변덕스러워. 기분 좋으면은 그냥 알랑방구 다 끼어, 그냥. 근데 기분만 조금 뭐 하면은 틱 돌아서 입 딱 다물고. 그러면 안 비어, 사람이.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요, 변함없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한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또 받는다.
할렐루야. 나도 또 예수님도 누구를 계명을 지키는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가 나를 나타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초청 안 했으면은요, 예수님 안 갔으면요, 그 집 혼인잔치 상당히 썰렁했을 거예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오는 손님들한테 죄송했을 거예요. 왜? 한참 결혼식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축제 날인데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고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신랑 신부는 모르고 집주인도 모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앞에다 세워놓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닌데, 이 일을 할 때가 아닌데, 이을 때가 아닌데, 그래도 하인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뭘 듣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돌 항아리 저기 있지? 예. 6개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물을 부어라. 예, 알았습니다. 다 부어서 채웠나? 예, 채웠습니다. 갖다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더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는 말은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타남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꿔지고 인생이 바꿔지고 쓸모가 바꿔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부르지 않고 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광야에서 목동이나 하다가 그냥 세상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어. 은혜를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처음 은혜 받았을 때하고 지금 은혜 받았을 때하고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더 무르익어가는 거지 식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뜨거웠다 차가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아니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얘들 그냥 막 끌어안고 사랑한다 뽀뽀하고 막 하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 그렇게는 못하죠. 어떻게 다 큰 애들 그냥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막 그래요. 그러나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안 그래요. 그게 어른들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품에 안으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시작!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아멘.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내게 소망과 힘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디도서 2장 13절 14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스러운 소망. 최고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 와,
200억, 300억, 아니 2천억 막 이렇게. 그게 소망일까?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가요. 땅에 대한 소망이 큰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요. 아파트 24평에서 살다가 야 54평짜리로 갔으면 좋겠다. 54평에 가자마자 가요 또. 그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은 뭐냐면 하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법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자기를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자기를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오염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소망과 힘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자, 마무리로 정리해 보면서 한 번씩 첫째 하면은 쭉 읽습니다. 시작. 첫째.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 둘째.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 셋째.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넷째.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 다섯째.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섯째. 유력하고 주님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일곱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말씀도 너무 좋아요. 아버지의 사랑도 감사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종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